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에 찾아가도록 명하였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그 성이 그냥 망해버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습니다. 여보세요, 선한 아저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좀 태워주세요. 이 배는 다시스로 가긴 하지만 짐이 많아서 사람은 안 태웁니다. 아저씨, 배삭은 많이 드릴 테니까 태워주세요. 배삭을 두둑하게 준다면야 짐 대신 당신을 태워줄 수도 있지요. 요나는 뱃삭을 많이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또 아주 빠르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마치 조그만 장난감 배처럼 산만큼 큰 파도에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서진 곳으로는 바닷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타고 다닌 선원들도 이렇게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에 사는 용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열심히 용왕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라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비싸고 값진 것들이었지만 모두 죽게 된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짐을 열심히 버리던 선원들은 배의 제일 밑에 있는 창고에서 쿨쿨 잠을 자는 요나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이런 때에 잠을 잘 수가 있어? 깨어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 않소? 당신의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해줄런지 누가 알겠어? 선장이 하는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 몰래 도망가는 마당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선원 중에 한 명이 말하였습니다. 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성이 난 것은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죄를 저지르고는 숨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니까 심지를 뽑아 알아보자. 듣고 있던 선장이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심지를 뽑아오자. 심지를 사람 수만큼 준비하고 길이를 모두 똑같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길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를 뽑았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심지를 서로 대보았습니다. 요나의 심지만 길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하는지 말해보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더욱더 무섭게 휘몰아치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듣지 않고 도망을 갈 수가 있어? 또 다른 선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요나는 이것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저 성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고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모두 내 잘못 때문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은 그래도 노를 열심히 저어 배를 육지에 대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선장은 할 수 없이 요나를 갑판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선장은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인다고 우리들의 배를 완전히 뒤집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히 요나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무섭던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이 바다까지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보고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가 탄 배를 계속해서 쫓아오던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요나가 바다로 떨어지자 얼른 다가가서 이빨에 다치지 않도록 하며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를 삼켜버린 큰 물고기는 바닷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숨을 많이 들이켜서 요나가 뱃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끔 조그만 물고기를 입으로 잡아서 뱃속으로 들여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큰 물고기야, 나를 이 뱃속에 두지 말고 내보내다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3일 동안 가두어 두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던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려 한 저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이기는 하지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꼬박꼬박 잘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갑갑하고 숨쉬기도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물고기도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마음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요나가 어지러울까봐 신나게 달릴 수도 없고 요리조리 다니며 몸을 돌려가며 놀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덜 답답하도록 가끔 입을 크게 벌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큰 물고기야, 수고가 많구나. 그런데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가까운 해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큰 물고기가 니느웨 성이 가까운 해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재채기가 나도록 하여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요나뿐이었을 것입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닷바람이 요나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여라. 니느웨 성에 다다른 요나는 성이 하도 커서 크게 놀랐습니다.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꼬박 3일이나 걸릴 정도였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화려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고 대낮인데도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의 모든 성도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외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겁이 났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니느웨 왕이 대신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며 다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은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왕의 자리 대신 잿더미 위에 꿇어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되며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삼배를 걸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것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닌 저는 헛수고만 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저를 붙잡아 실컷 외치게 하시고는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시겠다니 차라리 저를 망하게 하십시오. 요나야, 내가 성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화가 난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나와 동쪽에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쬐이자 초막이 시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시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먹게 하여 모두 시들게 하였습니다. 해가 뜨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자 요나는 몹시 더웠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잘 자라는 박넝쿨을 죽이시다니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금방 말라 죽은 박농풀도 불쌍하게 여기는구나.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를 짓는 수많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고는 심술로 가득 찬 자기의 마음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